주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위로할 수 없는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6장 17절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기드온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 그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징표를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11절,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은 그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기회로 삼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17절로부터 24절은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지금 나와 대화하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징표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표징을 구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즉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즉 제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이 제물을 준비해서 주께로 올 때까지 주님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고,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가 연락되어짐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제 기드온이 가서 제사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주시는 이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떤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과 같은,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말씀의 원리대로, 즉 제사의 규정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찬양할 때도 찬양도 제대로 하지 않고 딴 짓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를 방해하는 건 핸드폰이죠.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거나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핸드폰을 꺼놓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20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명하니까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번제를 제단이 아니라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리고 더더욱 거기에 국을 부으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물이 전부 다 고기와 무교병이 젖어 있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까 불이 붙어서 그것을 살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 제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화제로 여호와께서 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 내가 드리는 예배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특이한 현상, 환상이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내 예배가, 내 제사가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너무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하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출퇴근을 통해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지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기를 즐겨하는 자가 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힘을 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말씀의 은혜 받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22절에 기드온이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 예배가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것을 통해서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해 너희들이 가지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기드온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나게 된 계기를 설명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3절에서는 기드온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22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보거나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본 것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때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학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드온은 이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왜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셨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평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의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샬롬, 하나님과 소통한 자가 되면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두려움 없이 세상을 이기는 상징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심을 통해서 깨닫고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손을 잡아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아 싸우고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손을 잡아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손을 잡아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제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확신하며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은혜 쓰러 주 은혜 그 크신 은혜